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으소서. 저의 기도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간절히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귀한 성도들이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첫 호흡, 첫 생각, 첫사랑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주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영상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안에 소망이요 방법이요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을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문제 갖고 여러 가지로 많이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월 17일 날 모여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얼마나 역차별인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 법을 합법화시켜 애쓰는 모든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을 쏟아내겐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그러한 정치적인 아버지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심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지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지어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17장에서 18장에서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말씀했듯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약한 십자가의 지식에서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서는 마지막 생애,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주님의 시간관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병 들린 사람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각자 자기 문제, 그리고 특히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주님의 십자가 지든 멀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지나가십니다. 이르시니 그랬어요. 이게 가다라 지역쯤 보이는데 뭐 베세다 지역도 맞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만하다는 거죠. 무리가 따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배를 타고 따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걸어서 아마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고 그들은 열심히 걸어서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왜? 병을 고치려고. 사람이 피곤하고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서로 시간이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병고침을 넘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갈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보니까 이 분위기에 안 맞는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못 믿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이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이 아내의 그 이혼한 아내의 삶을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도 안 쓰고 그냥 부인을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노동력이 그 살아가는데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남자를 떠난 여자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거기다가 그 낙인을 찍어서 이혼한 여자다, 낙인을 찍어서 결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사람은 이혼한 여자니까 다시 결혼하라, 이런 어떤 그런 가능성,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떤 정말 남자들의 완악함,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결코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거에 있는데, 보니까 선천적인 고자도 있고 후천적인 고자가 있는데, 그 후천적인 고자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내지는 자기의 어떤 생계 부분. 사실 이 지역은요,
좀 이 고자랑 좀 관련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우리가 이 지역 개발할 때 그 고자 중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주 큰 그런 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관에 뭐가 이 동네에 그냥 아주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본 기억으로 한 200m쯤 될 정도로 그렇게 무덤이 큰 게 있더라고. 부장품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동네가 사실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이제 저기 별내초등 여기가 갈매초등학교. 그 갈매초등학교도 사실은 고자 되시는 분, 즉 내관이 자기 땅을 희사해서 만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과거에는 무덤지기와 이런 고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또 이 갈매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 본 이 청년에 대해서 관리라고 얘기해요. 아마 혹시 모르긴 모르지만 혹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닐까라는 많은 추측들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밝혔으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추측할 이유는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 무슨 계명이냐고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계명, 예를 들면 5, 6, 7, 8인데 여기 보면은 선한, 여기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 1, 2, 3, 4 계명이라 그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서 이것을 지켰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신경 썼는지, 제가 그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상속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대신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 혹시 네 마음속에 누구 미워한 적 있어? 죽을 마음 가진 적 있어? 그럼 너는 그거 범한 거야. 간음하지 말라? 너 어떤 여자보고 마음 싱숭생숭한 적 있어? 그럼 너는 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받을 만한 레벨이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라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포. 공감대 형성. 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같이 서로 바라볼 때 비로소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고상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너무 저열한 얘기를 해도 별로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데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근데 그 핵심은 어디냐면 이 사람은 재물에 자기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친구는 네가 그렇게 따르면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결국 영생은 누가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린 뭐예요? 우린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자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계속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물론 대학교 선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형리를 받아들인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비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형리를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애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을 정해놨고 구원할 사람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에 우리가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우리가 한 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네가 내 일에 도왔구나 라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얘기가 나와요. 이 품꾼의 얘기 나올 때 보면은 6시, 9시, 12시, 3시 누구 말대로 이제 다 파장 1시간 전에도 그러니까 5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우린 다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마련됐으니까 빨리 가서 너 돌이켜서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 김기동 목사님 말씀처럼 익은 고구마면 오는 것이고 그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교회는 많이 부흥하는데 어떤 교회는 맨날 복음만 전하냐? 그럴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입술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가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요. 뭔가 알아야 전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거리를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돼요.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저희가 무슨 전도지 하나 가지고 와서 그냥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이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내가 몰라서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 사람은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린다니까. 그래서 최봉석 목사님 같은 경우 예수 천당 그랬는데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잘하려고, 그거 핑계거리예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자꾸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5시에 와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달란트를 주시고, 아니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데나리온을 주시고, 6시부터 와서 일했다고 해서 1데나리온 주고 똑같이 1데나리온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은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영생을 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든 거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물론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안 믿으니까
안 믿고 말고는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그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저 예수님이 이미 잔치는 차려놨고 이미 천국 잔치는 이미 예비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걸어서 이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 인생이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내가 난 자식도 못 책임 못 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26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다 하실 수 있대요. 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저 지금 나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조차 지키는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됐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 몰랐지? 천국잔치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빨리 와. 그저 오기만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걸 보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잘났을까요? 이뻤을까요? 돈이 많아?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재물 많은 청년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재물 앞에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싸운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부자 청년이 버린 것에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작은 노력,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천국잔치가 이미 배설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권리, 우리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거기서 천국 영생을 상속받으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을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네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